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도신경의 구조가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고요. 바로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8부터 12번까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성화하시는,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였고요. 이렇게 볼 때 사도신경은 창조와 구속과 종말까지의 구원의 역사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라고 하면서 나는 믿는다 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나는 안다 이런 표현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믿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생각한다는 것, 또 안다는 표현은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이성과 또 지성의 문제로 본다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를 포함한 나인격 전체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객관적이고 무감각하고 무표정한 대상이나 사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대상은 살아있는 존재죠. 그리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따뜻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그리고 생각한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이성적으로나 또 평범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적 힘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하는 이 고백이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며 또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는 믿는다에 포함되고요. 이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잘 나타난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속량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통하여 이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거나 성자 예수님만 강조하거나 성령 하나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9절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4개의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인간 저자가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기록물이다, 사람의 책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교훈해 주시고요, 우리를 책망하고요, 그리고 바르게 하게 하고요, 의로 교육, 훈련을 시켜 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훈련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모든 하나님 일을 행하고 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9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것은, 사사롭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누구의 말씀요? 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성경은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숨겨져 있는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계시는 처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어질 때에 계시가 점점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보여주셨다가 점점 확대되고 많아져 가지고 그리스도고심을 통해 모든 계시가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주신 66권의 성경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66권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나는 지금도 사도로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데 성경이 뭐 중요하냐?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이미 성경을 66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이 계시의 유일한 원천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나 선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어느 때라도 성경의 다른 무엇을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학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기에 성경보다는 다른 것이 훨씬 좋아요. 과학적인 사고, 또 심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 지혜를 얻지 이 구닥다리 성경을 가지고 무슨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이 말씀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도 어떤 것을 가장 기본으로 둬야 된다고요? 지혜를 얻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핵심적인 요소에도 말씀을 둬야 되고요. 인간관계나 삶을 행복하게 살거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도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지 신자라고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천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신자의 모든 삶에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무엇은 통로를 통해서 되어지느냐? 바로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해 나갈 때에 이제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뭘 들어요? 다른 것들을 막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유명한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아시고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준비가 사실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조명이라는 표현은 보통 밝히 빛낸다는
그 조명할 때 그 조명과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표현될 때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해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설과 해석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제 이 세상적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말씀을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죄를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사람이 조금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연구할 때 성령의 조명의 은혜와 성령의 성화 역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자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자, 우리가 지금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느냐? 삼일체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듣고 믿을 때 듣고 연구하고 읽을 때 믿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개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이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바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고백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고백이기에 이 사도신경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신앙 고백에서는 내가 믿는 개인의 고백이 1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들어요. 배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며 고3 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영삼 씨는 예수님 믿어요 하니까 제가 말을 못했어요. 믿긴 해요. 근데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친구 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는 이제 일요일에도 뭐가 있었냐면 학교에 모여서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자율학습인가 이게 뭐죠? 네. 그런데 가다가 이제 마치고 저는 중간에 교회를 갔다 다시 이제 학교 가게 되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영사는 어디가 하니까 교회 간다 말을 못했어요. 그냥 저기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잘못했다 절에 간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왠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제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 로마서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 믿는 바가 분명히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고 시인돼야 된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다음부터 용기를 냈어요. 제가 이제 내성적이어가지고 뭔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말할 때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을 누가 확증하고 점검해 주냐면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믿는 바를 가르쳐 주고 그 가르침이 분명한지 그리고 그 믿음을 바르게 받아들였는지를 점검한 후에 교회가 뭘 합니까? 네, 교회에 온 사람들을 입교
학습을 하고요. 세례를 함을 통하여 이 사람이 우리 교회 회원이다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겠지만 꼭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요소가 세 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요즘은 너무나도 안 배우려고 하고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하지만 사도신경처럼 66권의 뼈대를 요약한 사도신경이 있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런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뼈대도 배우고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 교회 오시게 되면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일 수 없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복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잘 정리된 이제 교회론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 그 다음에 각권 성경,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 그리고 또 교리 등등을 통하여 가능하면 모든 66권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잘 때 이런 지식이 여기 아프다고 근거돼야 되는 이러고만 거예요. 자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허리가 것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망한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는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여러분이 공부했습니까? 밥 먹는 거, 또 집에서 잠자는 거, 친구들 잠깐 만난 것 외에는 다 여러분이 세상에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였어요. 성경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들였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수학 공식들, 영어 문장들을 그렇게 애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 한 번 대충 읽고는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 성경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신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안 배울 게 아니라 교리부터 시작하고 복음 핵심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성경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또 성경의 번역 툴도 보세요. 한자를 번역했기 때문에 옛날은 가라사대였어요. 가라사대. 지금 좀 바뀌었지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어가 어려우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전. 국어 공부할 때는 사전을 찾는데 왜 성경 공부하면 사전 안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이 어렵다면 쉬운 번역 성경을 읽으면 되죠.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훨씬 세상에서 배운 학문보다 성경이 쉬워요. 그런데도 시간을 들이지 않고 딱딱하다는 이유로 성경을 무관심하게 생각했다면 우린 다시 한 번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모르면 그 말씀들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또 서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해야 되는 거죠.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연구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나 안 믿어.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야.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66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다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동의가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잘 받아들여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만든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 말씀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뢰인 거예요. 신뢰란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들을 안다면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경도 믿는데 실제 삶은 다른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뢰란 것은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무엇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지식, 동의, 신뢰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왜 교회에서 점검하느냐? 왜 자꾸 교회에서는 지식, 동의, 신뢰, 말씀을 믿어라, 들어라 계속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없이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쭉 개척해 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갔지만 결국 남는 분들은 누구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냥 이 교회가 어떤가 왔던 분들은 잠깐 있다 떠나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몇 년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이러한 믿음이 중요하느냐? 교회 가운데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교제는 믿음이 전제된 교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상태에서는 이 교제는 형식적이고 일시적이고 그것이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공적으로 고백하고 교회가 그 믿음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점검될 때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세례는 다른 교회에서 받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지역교회 함께 공동체를 살기 위해서는 주년으로서 기본적인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요.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여 정연이 되면 이제 이 정연이 참된 우리 세우신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갖는 그러한 신자라고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는 바가 있다면 그 믿는 바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말씀에 의한 것인지, 공동체에서 그 믿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적 신앙이 되도록 계속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고백, 보편적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나는 믿는다에 대해서 적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히 하고요. 교회 전 회원은 그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고, 또 이 과정이 귀찮다고, 또 이 과정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하나씩 점검해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하고요. 온전한지가 점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때는 이제 10,000불을 좀 넘는 상태에서 20,000불로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남미의 여러 나라나 또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처럼 멈출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달랐어요. 교회는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되면서 강남에 교회들이 생기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을 거의
믿는 사람이 안 겪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파산이 일어나고 실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참된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흔드시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혹시 돈이었던가, 명이었던가, 잘 되는 것이었던가. 그 당시에는 번영신한 것이 들어와서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성공한다, 높아진다, 잘 된다, 부자 된다,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만 할 때였는데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것을 잘 뛰어넘고 지금은 3만 불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중진국에 있다가 한국이 최초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결정이 소속된 국가 모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이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유행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또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또 코로나를 걸리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지탄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배는 교회가 지킬 생명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통 가운데 있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한 걸 알게 되었어요. 야, 굳이 힘들게 교회 갈 필요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우리가 해봤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릴 시간의 준비와 자세와 교회에 나올 때 시간과 자세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편한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한 30%는 본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교회, 평소에 좀 저분 설교를 듣고 싶은 이런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떠돌이 신자들이 늘어나 버린 거죠. 오늘은 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내일은 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몇 달은 이 교회, 몇 달은 저 교회,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공동체적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 신앙이 돼버리는 이런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봉사하지도 않죠. 교제하지도 않죠. 성찬식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점검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과 전염병의 상황, 더 크게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교회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항상 큰 공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돌아가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이 있는지, 그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였고 신앙의 본질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시험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에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내가 뭘 하다 잘 안 됐으니까, 이러면서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믿음이 공동체에서 점검된 믿음인가?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우신 교회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요. 또 같은 은혜를 받아서 서로의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입교하는 회원들에게 철저히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요.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나 부모님이 믿으니까, 남편이 믿으니까, 아내가 믿으니까, 나 형제자매가 믿으니까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주님 앞에 다 직구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믿었는데요? 저 사람이 저한테 뭘 전달해 줬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혹시 예배드리고 가족으로 혹시 있을지라도 한 공동체, 한 몸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있는 보편적 믿음인가? 우리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온전한 믿음인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점검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난 잘 믿어. 이것은 오해예요. 개개인의 신앙은 항상 지역교회, 그 소속된 교회에서 그 신앙이 점검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은 항상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는 것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빗나가느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예배나 그리고 왕의 행동이나 개인의 행동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틀어지면 무엇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계속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 어떤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다면, 바르게 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아는데, 3일차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형태로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냐면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섬기면서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는데 내가 아는 것이 많아졌어요. 근데 알긴 하지만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아는데 왜 그것이 행동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점검하고요. 그것을 다시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내가 아는 바가 사실인지 분명한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뭘 들었을 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갑자기 새로운 걸 보게 되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다가 어떨 때 보이고 들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온전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들을 때가 있고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측면에서 배울 때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가르치시는 분들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제 있는 수련회 들인 거예요. 방법론도 듣고요. 또 집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도 들으면서 우리들이 믿고 아는 바가 같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또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런 수련인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 필참해 달라는 이유가 어떤 분은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되고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 점검되지 않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그때 또 믿음이 아는 바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름, 겨울에 있는 말씀 수련회 같이 참석하시고요. 은혜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총회 수련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단에서 하는 수련회기에 또 청년들 중에 참석할 수 있는 분 같이 참여하여서 또 우리 재건교회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배워가는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리더 되신 엄지영 집사님, 그리고 정혜원 되는 이경 사모님, 또 엄지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또 특별히 오신 안용성 교사님, 이러한 분들이 먼저 삶의 본분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따라오는 분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따라오는 분들이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참 제가 어려웠을 적이 언제였냐면, 새로운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설교를 길기도 하고 좀 구속사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시록은 안 했지만 출애굽기 끝났지만 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오신 분도 잘 집중하지 못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내용도 그랬지만 성도님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두리번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힘들어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몇 주 오시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는 설교를 잘 못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듣기는 좀 어렵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중단하고 누가복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먼저 있는 사람이 삶의 본을 모든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따라오는 분들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면 드리는 것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는 분들. 저분이 저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갈 바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지 않더라도 믿음 있는 우리는 해야 될 바를 계속해서 해나가고요.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앞에 선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배워나가는, 내가 믿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나간다고 할 때 배움과 가르침에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준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가 준비한 것을 드러내봐야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나눔 가운데 서로가 잘하고 서로가 말씀의 풍성의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인도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요. 내 아는 것들 알려줘야지, 이것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또 배워야 될까?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또 들을까? 이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르칠 때도 내가 다 아는데 또 이걸 가르쳐야 돼? 가르쳐줘봐 이해를 못하는데 또 가르쳐? 이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정의 인격적 반응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적이고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며 개인적이며 교회 공동체적 믿음이며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내가 바른 것을 믿는다 라고 할 때는 사랑과 섬김으로 항상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